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와 같이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 두 부류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고 정결 예식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그리고 첫 번째 또 다른 부류는 바로 혐오로 큰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해 왔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죠. 훗날 받을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안에 갇혀 사는 것보다 아버지가 없는 다른 곳으로 나가면 더 큰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풍족히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절제하고 땀 흘리는 삶보다는 세상에 널려있는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재산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게 부당한 것은 아니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만약에 둘이면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지 아버지의 목숨에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그 외에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내 몫을 넘겨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10월 8일 날 토요일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저녁 8시에 학생들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16평 되는 교회, 그리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제가 밤에 8시 갔는데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죠. 삑 하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사람이 뒤로 다 돌아보더라고요. 나는 전부 내가 아는 동네 동생들이었죠. 내 친구의 동생이거나 뭐 이런 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비어있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죠.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하는 새벽기도도 다니고요. 그리고 어른들만 다니는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구역 예배도 어른들 예배인데도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은 작은 부흥단을 조직하여 부흥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아파서 1년 학교 휴학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부흥에 따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갔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포항하고 경주 사이에 호명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호명산 기도원에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저는 어느 날 무교회주의를 하겠다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3살 정도 됐을 건데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미소를 했는데 제가 주일날 청미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 몇 명을 저를 설득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설득할 수는 없죠. 그때 아내도 그때 따라왔던데. 교회 어른들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데리고 와서 매일 싸워서 목사님 쫓아내고 하는 걸 제가 2년 내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목사들을 쫓아내는 걸 2년 동안 보다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때 무교주의를 선언하고 한 4년 정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저희 무교회 생활을 큰 신앙의 경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 4년 동안 무교회주의 했어. 나는 이렇게 신앙을 철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시골교회 출신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장로가 한 명 있고 반수집사도 있지만 그때 많은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사고로 죽은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동네에 가장 맞은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안 갔거든요. 무교주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데 그 동생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맞은 제가 무교주의 한다고 교회 안 가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버리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태까지 내가 교회 안 간 거는 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이제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도 모두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행동보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거든요.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 가면 그 가부장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기 누이가 가정을 욕구했을 때 그 오빠들이 가차없이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장의 권위라고 하는 집안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에 집안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순순히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살림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비오스가 바우스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 아시죠?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준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것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뜻하는 단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산을 뜻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을 뜻하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비오스를 나눠줬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재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다 땅입니다.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갑자기 팔아주면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땅을 갑자기 팔면 책값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달라는 그 아들 3분의 1을 떼줘야 되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일생 동안 일구어왔던 자기 목숨과 같은 땅을 나눠줄 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구대로 다 해줍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이어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 적개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까지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런 개망신을 당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견뎌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내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내가 주었던 모든 사랑을 회수하는 겁니다. 사랑을 다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었던 것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때까지 키워줬는데 재산 다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걸 지금 죽어서라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줬던 모든 사랑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식, 너 호적에서 나가! 호적에서 지울 거야!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못하고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면서 그 아들의 배신을 괴로움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무슨 상처가 이리도 깊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며칠이 안 되어라고 말했잖아요.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다 처분했죠. 부동산을 받아서 다 그것도 처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을 나선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열등감의 문제가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를 치장할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돈만 중요시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만을 자랑합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이 확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돈을 순식간에 말아먹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줄다름을 치다가 쫄딱 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크게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렵게 되자 진짜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도 그의 마음에 별로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흉년을 준 것입니다. 나만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잘 살면 잘 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못 살게 되면 정말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못 살게 돼도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평생을 붙어가지고 부모 속을 키우는, 먹이는 사람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도 만약에 진짜 망하게 되면 이 자식은 진짜 기댈 데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돌이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그때 시골 중학교에 다니다가 울산에 있는 학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력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중간에 자퇴하고 말았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좋은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연락이 닿는 친구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은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이사가고 이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있어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가장 아껴주었던 어머님도 21살 때 돌아가셨고 가장 자상하셨던 아버님도 2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향에서 자라 함께 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온산 보이차 만드는 친구,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딱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은 남겨두는데 제가 만약에 빨리 안 돌이켰으면 나오면 한 친구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것이 징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궁핍의 징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궁핍에 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궁핍해져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니까 그 궁핍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흉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흉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육적인 흉년도 있고 정신적인 흉년도 있고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가지가지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물질을 잃고 사람이 다 떠나는 황폐함보다 영적인 흉년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이것보다 무서운 흉년은 없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오면 여러분 내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죄를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안 오면 내 교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성품으로 살 수 있어요.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이렇게 사람에게 위장하고 나도 속고 사람에게 속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오고 흉년이 오면 내 마음의 본심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어떻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형벌이라 하더라도 그런 형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에는 궁핍해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의 궁핍을 겪는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는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든 무시하던 이방 땅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방 땅에서 돈을 물쓰듯 쓰면서 이방의 문화를 즐기고 이방의 여자들을 즐기고 이방의 술 문화를 즐기고 밥 문화를 즐기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방인들 밑에 들어가 이민 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민 노동자들은 어렵고 힘든 3D 업종에 보통 일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얻은 일자리는 돼지를 치는 이 양분업자 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만 키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을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 먹으려면 이 피를 이 제사장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바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잡아 먹으면 내가 생명을 해친 거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자기가 먹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는 짐승은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돼지는 안 키웠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아랍인들은 많이 키웠지만. 그래서 부정하다고 한 번도 키우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이 돼지를 키우는 이 엄한 이 일을 이 둘째 아들이 알바 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걸 가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못 받게 되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상황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지엄 열매를 보여주더라고요. 큰 나무에 열리는데
여러분 콩 있죠? 콩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기 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열리던데 굉장히 납작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웰빙 음식이라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돼지들이 먹는 사료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내 가족이 힘들어할 때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음 열매마저 먹지 못할 몸과 마음의 고난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지루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꿈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살다 보면 얼마 못 가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재물을 믿고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 만만함은 재산이 사라지자마자 영육이 궁핍해지고 나는 아버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부잣집 아들로서 돼지치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도 가족도 다 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욕심 때문에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까? 그 사연이 누구의 탓도 아닌 무분별한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궁핍한 단계, 돼지튀는 단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단계, 지엄 열매도 못 먹는 단계 중에서 지금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둘째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죠. 근데 이제 흉년이 전 나라에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된 작은 아들은 그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허풍도 사라지고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이 굶지 않고 살았던 게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형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형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독차지하겠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어야 자기 주제를 알게 됩니다. 답답하게만 여겨졌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족한 곳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게 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해석하며 내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 고난이 축복인 것과 그 고난의 끝자락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사건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날수록 정말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급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낮아짐의 사건, 이 사건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낮아지는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이루가시고 또 그 낮아지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십니다.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내 인생의 흉년에서 비로소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택자는 반드시 사건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뭘까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용서해줘. 이런 고백이 훨씬 감동적이죠. 이런 언어가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살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까지 사는 길은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죄를 보게 된 둘째 아들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주제를 알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한때는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만 해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거나 내가 회개한 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적용이 잘못됐잖아요. 종은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을 했지만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품삯을 받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냥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사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그냥 일자리만 필요할 때 자기를 불러서 일꾼으로 써주는 그 아버지 밑에 품꾼, 이 품꾼으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품꾼으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빚진 돈, 자기가 다 날려버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매일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적용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과연 할까 안 할까? 내가 이 적용을 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면서 청산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끊임없이 이 대사를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쓰소서.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쓰소서. 이렇게 계속 연습했던 거죠. 적용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적용을 연습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들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용은 연습해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적용은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적용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적용에 머물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도 적용을 하려고 마음을 다짐했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적용할 수 있었죠. 상황이 너무나 좋아져 버렸죠. 그럼 적용을 안 해도 되는 적용이 되어버렸는데도 이 아들은 적용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것은 에폰 니코마이라고 하는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주님께서는 달려와서 숨이 막히도록 안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비유는 잘못됐어. 회개가 없어. 구체적인 회개가 없어. 구체적인 용서가 없어. 십자가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비유의 포인트가 첫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너무 여기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해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포인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이 그냥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통에 자북했지만 아버지보다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버지는 편안했는 줄 아십니까? 늘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너를 보리라고 하면서 너가 문갑방에 한번 지내보라고 네가 변한 만큼 내가 돌려보내 집에 받아들여 주겠다고 이렇게 창피를 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20절에 있죠. 최근에 여기 달려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대체로 중동의 가부장은 기품 있는 가부장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옷을 들어 올리고 맨살을 낸 채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보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맞이하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발적인 수치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변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이요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쫓겨나는 힘든 사건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또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회개가 아닌 후회와 원망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셋째로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회개한 것을 아버지에게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연습하고 연습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중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은 자기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겠다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아들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근데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죠. 자기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 옷이 제일 좋은 옷이죠. 이것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뜻이고 이 집안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집안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큰아들이 이것을 봤었다면 미쳤을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이 아닌 집주인으로서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죠. 아들이 돈을 갑절로 벌어들이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아들의 진실한 회개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평소에는 기내에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라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만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송아지 고기는 가장 비쌌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기쁘게 재물을 썼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날이 아버지에게 그만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알았던 아버지 집에 대한 회상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은 음식만 풍족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풍족한 집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족과 지체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낭비하죠. 이 정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팀 케너 목사님은 이 탕자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책을 폈죠.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쏟아붓는 하나님. 그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번역하는 프로디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멋대로 군다는 뜻도 있지만, 웹스터 사전에 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얼마나 씀씀이가 해프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날렸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해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진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는 낭비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나를 주님이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돌려줄 내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아온 탕자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내가 속한 곳에 차별이 많아서 힘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현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까? 제가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사님의 집은 망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생긴 외모와 잘 나가는 전공,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직업이 교수라는 것에 걸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고, 혼전 임신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져 같이 살던 친정 아버지를 폭행하기까지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집사님의 뱃속 아기가 34주 만에 미숙아로 조산되었고, 현재는 정신지체와 발달지체 판정을 받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운동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미술치료 등 특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모두 자기 탓 같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7년간의 결혼생활 중 6년간은 늘 부재중 남편이었습니다. 발달장애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오롯이 혼자 돌보며 고난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3개월간의 미국 출장에서 귀국이 늦어져서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던 참에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동영상, 음성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6명가량의 여자들과 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그렇게 폭력적이더니 그 여자들에게는 온갖 아양과 애교를 부렸고 심지어 그녀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동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며 폭력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공포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남편은 통신금지, 거주지 접근금지 처분, 보호관찰 6개월 판결을 받아 지금은 소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집사님이 우리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배 때 자신의 힘든 사건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녹았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이 해석되었고 오로지 남편 탓만 하며 돈을 쫓고 외모만 시장하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내적 성전을 욕심 많은 자신이 지어갈 수 없기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그 끝에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고 손 내밀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이 어렵지만 당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목장 공동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니 지역 열매조차 없어서 못 먹던 처절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만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지금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 딸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거나
그 기도하실 때 내 삶의 고난이 신앙도 가족도 다 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 때문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많은 재물을 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불평하고 답답해하며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쫓겨나는 힘든 사건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스스로 책망하면서 회개가 아닌 후회와 원망을 품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온 탕자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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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도 가족도 다 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모든 삶의 욕망의 결론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하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주 입집에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하고 쫓겨나는 힘든 사건이 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탓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에게로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임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앉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탕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영역이 궁핍해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취업 열매 넣자 먹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야 비로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에게 돌이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시는 탐구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영혼을 주님에게 다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워 떠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견디고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예배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 같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서 양락을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허비하는 자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